인생의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밝은 빛이 되어 주시니 길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지금 태산을 넘고 헛목을 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캄캄한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이 민족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제목과 가정과 하는 일과 믿음과 모든 삶 속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내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를 한 책이라 한다면은 야고보서는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믿는 자라면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삶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산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 그게 과연 참된 믿음일까?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야고보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야고보 3장에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두 가지 큰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강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성숙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참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또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말수가 적은 게 좋고 말을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게 좋고 또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의 생각입니다. 말과 생각. 그 생각 가운데 이제 지혜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지혜. 지혜라는 말의 정의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 그리고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스킬, 기술의 총체가 지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걸 봤어요. 머리는 좋아요. IQ는 좋아. 공부도 잘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언젠가 이제 교수님들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연세가 80 정도 됐겠습니다만 그 교수님이 목사님 교수들 가운데도 또라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만 알고 말도 안 듣고 선후배도 없고 지 자리는 맞아 살고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있대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잘했겠죠. 유학도 갔다 오고. 근데 교수라는 연구실에 혼자 딱 방에 들어가서 거기가 자기 왕이야. 응? 학생들한테 점수 주면서 A, B, C, D 나눠가지고 주고. 그러면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잘 어울릴지도 모르고 대화도 안 되고 뭔가 이게 안 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 그러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IQ가 낮아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공부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많이 가져라. 지식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 그럽니다. 여기저기 곳곳에 지혜라는 단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잠언서에는 지혜라는 말로 이렇게 의인화시켰어요. 지혜를 높여라, 지혜를 사모하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 사랑하라, 지혜를 잘 따르라. 가만히 보면 지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거역하지 마라. 지혜라는 말 전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좋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죠. 예수님은 최고의 지혜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모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나으니라. 모든 원하는 것을 이게 비교할 수 없다. 지혜는 진주보다, 세상의 어떤 금은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지혜가 더 귀하니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다 했어요. 여기 이제 13절부터 16절은요 땅의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땅 위의 것이라고 했어요. 땅.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문화가 있겠죠. 문화. 야, 이번에 내가 저걸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성경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전전 정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대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대요.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란 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모양입니다. 그래 어머니가 보았던 성경책, 또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그걸 놓고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란 분이 좀 우락부락한 정책을 하는데 신앙이 근본적인 신앙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는 남성과 여성 두 성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 바이든이라는 민주당은 이렇게 열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든 종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동성애도 괜찮습니다. 그랬던 말이죠. 트럼프는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중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그랬대요. 한 15,000명인가를 군대에서 이제 제대시켰다고 그래요. 그런 기사가 올라온 걸 봤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정욕, 귀신. 그러니까 땅의 지혜는요,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귀신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이. 귀신의 대장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 그러니까 사탄적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최고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IQ도 굉장히 높고 재성 높고, 우리 인간이 우리보다 급이 높은, 검은 띠로 말하면 구단이에요. 구단. 우리는 이제 빨간 띠라고 한다면 지금 타락해가지고 제지어가지고 뭐 여기 있는 머리 있는 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제한받은 인생이 됐지만, 그 당시는 이제 태권도로 말하면 구단, 검은 띠 구단 최고에 있는데도 마귀의 지혜에 넘어갔잖아요. 그 정도 마귀라는 놈이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머리가 굉장히 나쁜 면에서 발달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런 놈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막 여기저기서 속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땅의 지혜의 특징이 뭘까요? 마귀적 지혜의 특징이 뭐냐? 자, 보세요. 16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은 분열이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그죠? 야당 여당 뭐 이것저것 이거가, 이게 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와요. 땅의 지혜. 마귀적인 지혜, 육체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가정의 분열이 일어나요. 가정의 분열. 교회 안에도 시끄러운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직장에도 그럴 수 있고. 그게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세계야. 이게 땅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혼란이 불안정한 겁니다. 무질서한 거예요. 악한 일이 뭔가요? 가치가 없는 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냥 지지고 볶고 지지고 막 사는 거죠. 14절에 오면 자랑이란 말 나와요.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진리는 참인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목사님들 오는 신문을 보니까 그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이렇게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유튜브에 올라오잖아요. 그걸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나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쌍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쫙 편집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것처럼 돌리는 거야. 이게 쫙 퍼졌대. 야, 여기 가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그것만 다 모양을 잘라가지고 그 목사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층 그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적으로. 그걸 소위 가짜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땅의 지혜란 말이야. 땅의 지혜. 머리 좋은 거 갖다 그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 마라.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요란하고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 마귀의 지혜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또 성경 우리에게 너희들은 땅의 지혜로 살지 마라. 그 말씀이 이제 17절. 자, 읽어봅시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한번 합시다. 땅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땅의 지혜로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른 아침 시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갔단 말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되면 막 시끌시끌하면서 몰려왔어요. 한 여자가 머리채가 막 잡혀가지고 저희 끌려오다시피 예수님 앞에 끌어앉혔어요.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땅의 지혜를 가지고 왔어요.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이게 왜 어려운 문제라면, 야야야, 너희들 이 여인 불쌍하지도 않니? 용서해줘라고 하면 모세 율법을 어긴다고 하네. 시비 걸판이. 아니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런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멩이 때려서 혼내주든지 아니면 죽어도 뭐 괜찮은 그런 게 있는데, 예수 선생이라는 저 사람이 용서해주고 때리지 말아 그랬다. 그냥 가짜다, 이단이다. 지금 이렇게 종교적으로 걸려고 왔어요. 연구해갖고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그래 모세 율법대로 때려라. 갖고 여인이 죽을 수 있잖아요. 맞아가지고. 그럼 이제 로마법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라고 그랬다. 사람을 예수가 때려서 죽여라고 그랬다. 그러면 때리라고 그래도 문제고 용서해줘라도 문제고. 아주 얼마나 어려워 이게. 용서해줘라 그러면 종교법에 걸리고, 때려라 그러면 로마법에 걸리고. 나 몰라 그 도망가면 또 뭐 말 안 했다고 그럴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앉아가지고 땅에다 뭐라고 글을 썼답니다. 글을 쓴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어떤 분은 뭐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뭐 네 자신을 돌이켜봐라 썼을 것이다. 너는 죄가 없냐 뭐 그런 걸 썼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내용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딱 빨리빨리 하잖아요. 이렇게 이 질문이 오면 이 답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쓰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선생이 할 말이 없는 마이다. 예수요, 여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치긴 치는데 조건이 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양심이 다 아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양심을 통하여 자기 죄가 보이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한 죄, 음란한 죄,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 막 이런 죄 저런 죄 막 생각났겠죠. 그러니까 들고 있던 몽둥이, 들고 있던 돌멩이를 놓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났습니다. 여인 하나만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났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잘 살아라 하고 보낸 사건 나와요. 그게 이제 두 개의 지혜가 충돌된 거죠. 땅의 지혜, 마귀의 지혜, 귀신의 지혜하고 예수님은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땅의 지혜를 이겼어요. 우리는 지금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같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부딪히면 안 돼요. 하늘의 지혜로 이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세요. 이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특징이 17절. 첫째는 성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더럽지 않아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분열이 아니야. 예, 평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마음, 품어주는. 아까 그 땅의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분열한다고 했잖아요. 미워하고 당을 쌓고, 서로 편을 가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하고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긍정적인 자세. 양순 이름이 참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권사님 가운데 김양순 권사님이 있었어요. 김양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양순아 그렇게 불러준 것 같아요. 양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잘 들어주고 품어주는 마음. 자, 공율. 여기서 공율. 불쌍히 여겨 동정을 베푸는 마음. 선한 열매, 악한 열매가 아니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 치우침이 없는 것, 거짓이 없는 것. 거짓한 말의 원래 뜻은요 마스크가 없다고 말. 마스크.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은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이중적인 인격자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런 가면을 써봐요. 가면 쓰면 진짜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가면 얼굴만 보이지. 가면을 벗겨보니까 진짜 얼굴이 보는 것처럼. 거짓이 없단 말은 가면 쓰지 않는 인생. 그러니까 진실된 인생,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위장이 없다. 자, 그러므로 보세요. 땅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가 있을수록 더 사는 게 복잡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인간관계가 이상해지고 불행의 길로 가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치우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가면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지혜는 그 여인을 죽이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살리잖아요. 용서, 관용, 궁율, 자비하심을 주님이 나타내는 그 여인을 살려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혜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도 지혜가 없는 목사님이 되면 목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땅의 지혜 가지고 인간의 지혜 가지고 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세요. 그 지혜를 자꾸 구하세요. 자, 지혜를 받는 방법이 뭘까 합니다.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지혜의 책.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래서 지혜. 구원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삶의 지혜가 이 성경에 아주 여기저기 쫙 보석같이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를 봐도 삶의 지혜, 출애굽기를 봐도 삶의 지혜, 요한계시를 봐도 삶의 지혜.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믿음으로 이렇게 자꾸 벗어주지 뭐. 거기서 지혜를 얻으세요, 지혜를. 근데 하나님 한두 번 읽었다가 주지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석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금강에서 금을 캐는 마음으로 성경을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줍니다. 성경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성경 많이 읽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 알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를 10번 읽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삼국지를 10번 읽으면 뭐가 통하는 모양 이렇게. 삼국지 10번 읽으면 거기 막 인간들이 막 삶의 모습, 막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막 뭐 지지고 볶고 오는 얘기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읽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막 지혜로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삼국지 10번 읽으면 당할 자가 없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늘의 책. 여러분 이 성경책 10번 이상만 읽으면 누가 여러분을 당할 수 있겠어요? 올해 성경 많이 읽읍시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꾸준하게 이렇게 읽는 게 중요해요. 또 읽고 또 읽어보고. 근데 똑같은 본문이라도 오늘 읽는 것하고 내일 읽는 것 또 달라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어저께는 안 보였는데 오늘은 보여. 어저께는 지나갔는데 오늘은 붙잡혀요. 그러니까 100번을 읽어도 또 새로운 게 성경이에요. 200번 읽으면 또 새로운 거예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를 하면요, 본문이 막 떠올라요. 성경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건 주일날 오후에 어르신 예배하면 좋겠다. 이건 낮 예배 때 해야 되겠다. 이건 수요일날 오후 예배 때 하고, 우리 야고보서 지금 공부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이 두꺼운 성경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야 이거 옛날에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 보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기도. 하나님, 이번 주일날 오전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후에는 이 어르신들한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수요일날 또 오는데 이분들한테 또 뭘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이제 지혜를 주죠. 지혜를. 목회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주어요. 이게 없으면 목사님 못하는 거지. 뭐 똑같은 얘기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문제가 있고 복잡하잖아요. 막 머리 돌리지 말고 막 인간적으로 막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5분, 10분, 20분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그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럼 하나님 막 뭔 아이디어를 줘요. 아이디어, 지혜를 줘요.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거 따라가면.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지. 근데 마귀의 지혜를 집어넣어줘요. 근데 우리는 내 지혜에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성령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땅의 지혜를 이기는 거지. 죄를 짓지도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준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성경과 기도, 기도와 성경. 두 가지 다 잘하면 최고예요. 목사님, 난 두 가지 다 못하는데 그럼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하세요. 하나라도. 성경을 많이 보든지 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든지. 목사님, 나 둘 다 안 되는데요. 그럼 한강에 가야지 뭐. 한강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 찌자는 거예요. 그 땅의 지혜로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 지혜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헷갈리는 소리 나오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럼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그럼 저와 여러분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귀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예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고 열매 맺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1장 찬양합시다. 91장. 오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우둔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